요한복음 3장 33절, 34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데요. 오늘은 그 증언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위대하신,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니, 위로부터 오시니, 이분의 말씀을 듣는 것과 나의 말을 듣는 것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그분은 전제적으로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직접 자기 것을 말씀하는 분이고 우리는 받아서 말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자기를 이렇게 확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증언했죠. 이 정도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거하고 요한의 말을 받는 거하고는 그 증언의 차이만큼이나 크겠죠. 증언이라기보다는 증언은 사실상 같죠. 왜냐하면 똑같이 예수님도 자기를 믿으라고 요한도 예수 믿으라 했으니까 결과는 같은데, 예수님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증언하는 거고 사도나 선지자들이 받아가지고 저분을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증언자의 차이만큼이나 받아들임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성경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 전부 다 성령의 이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주셨다 했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막 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썼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만드셨죠. 삶을 그런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즉 성경은 피조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창조하신, 그래서 성경은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 세상의 공기 중에 외친 것을 그대로 글로 쓴 거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피조물이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조물에서 어떻게 피조물에게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게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그 말씀에 보세요. 이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를 믿으면 진짜로 어둠 가운데 빛이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영에 빛이 비친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사람의 손을 쓴 것이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신 다음에 여기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사람의 속에서 이게 막 만들어져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의 원뜻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나 사도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적은 것이나 그 능력과 역할은 똑같은데, 지금 이 요한은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입의 기운, 그걸 헬라어로 푸뉴마토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이런 뜻인데, 이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전성기 기록되어 있을 때 보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영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다, 천사도 예수님께 감히 견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성령이 하신 말씀 자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할 때 나는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나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같은 한 성령이 말씀하신 거고,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은 자는 반드시 똑같은 결과,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고 구원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일을 비교할 때 예수님과 요한인 나는 완전히 천지 차이라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안 들어서 문제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제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받아들이는 데까지 간다면 너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요 말은 우리가 이해할 때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보통 인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출애굽할 때 천사가 가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넘어가고 이 천사가 표현한 게 아니라 뭐죠? 양의 피, 이게 하나의 표를 해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천사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어요. 거기만 피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대번에 우리가 아는 교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으로 자꾸 그걸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는 말은 그 의만 말하는 줄 안다고요. 성경의 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쳤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마에 딱 표시해서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 번역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 말은 아니고요. 인쳤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그 자체 뭐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감도장 찍었다 이 얘기입니다. 서명 날인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본문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갔잖아요.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는 자기 행동을 어떤 행동으로 이해도 줬냐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이지 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도 줬냐면, 내가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내 목을 걸고 도장 찍은 것과 같이 여기도 좋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들이 요구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할지어다. 네 목을 걸고 네 인감도장 찍은 것처럼. 그렇죠? 재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결국에는 인감이죠. 요거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하죠. 표현하면 그런 뜻이에요. 봉인한다 그러죠. 봉인. 예수님의 무덤 넣어놓고 사람 봉인한다 그러죠. 그것도 인쳤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럼 무덤 막았습니까? 아니죠. 로마 총독 이름을 한 거죠. 그것도 인쳤다는 거예요. 봉인. 인을 쳐가지고 봉했다는 거예요. 못 듣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말씀이 아멘으로 딱 들어오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맞습니다. 전부 다 진리입니다. 라고 내가 걸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이지. 그죠? 나 한인관 이름 딱 쓰고 인감도장 딱 찍었다 이 말이에요. 너 이거 했지? 아닌데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제 목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언,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에 대한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면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거짓되다라고 인칭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거짓말하다고 하나님 딱 글을 써,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써놓고 거기다가 내 이름 쓰고 인간도장 찍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되시고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하고 내 이름 쓰고 도장 찍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그리스도에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신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약의 역사를
모든 그 일을 역사적 사건으로 진리의 계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홍해를 가렸다는 것도 믿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 것도 믿는다는 얘기고, 출애굽할 때 예굽의 장애가 쳤다고 믿는다는 거, 10가지 재앙도 믿는다는 얘기고, 전부 다 하나님 다 진짜입니다. 다 맞습니다. 하나님 행한 일은 다 옳고 다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내가 다 믿습니다. 내 전생을 걸고 믿습니다. 내 이름 딱 쓰고 도장 찍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멋지죠? 요한이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랑 친구 나한테 와서 밥 얻어 먹을 생각이 말고 신랑한테 가라. 신랑한테 가야 네가 밥을 얻어 먹지. 왜 나한테 와가지고 신랑을 지금 못 믿겠다고 이러고 있냐 이 말이죠. 그분과 나는 이렇게 차이하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냥 소리에 소리, 신랑이 친구일 뿐이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분을 믿으라는 것인데, 그분의 말을 직접 들어줬고 내가 그분에 대한 전한 이 말을 믿고 제발 그분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실하시다고 인정하는 자가 될 것. 네 이름과 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그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한테 오면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멋지죠? 세례요한이 이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문제는 그거죠. 나에게 오라잖아요.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거는 원래 종들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자기를 믿으라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조금 뭐 좀 능력이 있다 하면 꼭 그렇게 가버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니고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허다한 무리가 그 말들에 속아 넘어 다 죽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옛날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언했던 종들은 그들이 사역할 때 정말 이 죄인들이 회심을 하고 말이죠. 이 주변의 모든 악한 것들이 사그라드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현대 이제 미국의 경우입니다.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막 자기들을 뭐 사역을 자랑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은 말의 끝에 가면 전부 다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면 당신은 복 받을 거다. 이런 말로 결론을 맺거나, 그들이 사역하는 동안 오히려 그 사역의 주변에 보면은 거룩한 것들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세속된 것들이 많고, 잠시 사람들이 흔들렸다가, 이 흔들렸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교단 전체를 욕하려는 게 아닌데 그 교단의 이름이 그래요. 퀘이커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퀘이커 교도? 퀘이커라는 말은 떤다는 얘기예요. 떤다는 얘기. 그냥 떨. 엄청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죠? 떨 뿐이에요. 그 떠는 순간에는 굉장히 막 큰 은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이나 말이나 그 삶에 거룩한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20세기 들어서 한참 대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사들의 결말을 보라 이거죠. 진짜로 부흥은 한 번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봐보세요. 교회 역사를 봐보세요. 실제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막 난리쳤던 그 사람들,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그 몇 달 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부흥이 일어난 데가 어딨냐 이 말이죠. 그 부흥의 규모가 클수록 사람이 많이 늘고 안 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가짜였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미국 안 가서 몰라요. 어쨌든 근데 미국 사람이 미국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거는 지도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제법 큰 교회들이 있죠. 그 큰 교회들 중에 전임 목사가 아주 훌륭해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부흥 나온 세계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한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아주 정말 그 등치는 유지하고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적 영광을 스스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왜? 교회는 사진 많이 걸어져 있거든요. 교회 발자취하면 영상 딱 틀면 40년 전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적의 영광 자꾸 들먹인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읽으면서 신앙의 현재성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40년 전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현재의 은혜를 받고 죽은 것이고 40년 후를 사는 지금의 그 사람들은 그때의 은혜를 뭐랄까요? 그리워할 뿐 또는 추억할 뿐이지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사진 보면서 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20년 전 사진 보면 40년 전 사진 보면 그래도 젊고 이쁘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아무리 그걸 흉내내려도 안 됩니다. 육체의 쇠약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하물며 영적인 문제를 절대 그거는 뭐랄까요?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문제는요. 육은 예적으로 안 돌아가는데 영은요. 지금 다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 그때보다 더 큰 붕을 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그때 진짜 그 회심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는 그 역사들을 보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와중에 신앙이 무너지면서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질없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많이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 다윗과 같은 경우도 그가 나이가 들수록 추구했던 말을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 봐보세요. 멋지잖아요. 나이 들었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나이 든다는 표현을 자꾸 해서 적어도 우리가 청소년이나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을 깨닫는 거고 지혜는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발걸음으로 옮겨서 나가는 겁니다. 매우 실천적입니다. 성경에 말한 지혜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죠. 내 아들아 내 발을 금하여 음녀에게 가지 말며 술을 즐기는 친구와 함께하지 말며 악인의 꾀에 함께 거기 앉아있지 말며 실천적인 겁니다. 내가 창문을 열고 보니까는 푸죽관에 끌려가는 소처럼 멍청하게 저기 골목으로 가는 놈들을 봤느니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일생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의인의 자식이 빌어먹는 걸 본 적이 없다. 가난하고 어릴 때 쓰레기통 뒤져서 아이고 저 집에는 복도 없지 이랬지 한 20, 30년 지나보라고요. 확 뒤집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의인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 즉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와 예언서와 복음서를 비롯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창조는 못 믿겠다. 재림도 못 믿겠다. 뭐 기적 중에 얘는 믿을 만하고 얘는 못 믿겠다. 이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어떤 막 능력은 받아가지고 막 병 고친다. 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1.1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아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에 참되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 기반 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능력도 행하고 은사도 받고 사역도 하고 이래야 거기에 선한 열매가 맺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흔들흔들 뿐이고 외쳐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는데 거짓 부흥사들은 거짓 복을 외치는데 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소리를 높인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소리를 높인다. 그 찬송이라는 말이 꼭 이 찬송가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할 때 큰 소리를 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큰 소리를 낸다고 그랬어요. 특히 이 목사님은 목사들 놓고 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는 내 말 잘 들으면 복 받을 거니까 돈 가져와.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막 소리를 높이는, 복 받아라 그런다고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1999년도가 되니까 2000년이 눈앞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0년이 되면 뭐 로또나 당첨될 것처럼, 그때 주택복권이나 당첨될 것처럼 막 기도원에 몰려들고 막 교회마다 부흥이 일었다고요. 그런 심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안동의 모 기도원에 그 원장님, 여자 전도사님 왔어요. 그분의 설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나도 그분의 축복기도 받기도 새벽 1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요. 뭐라 하냐면 그분이 참 설교하는데, 여러분, 물론 안동 사투리입니다. 1999년도잖아요. 999. 비둘기가 뭐 이름을 때 구구구구구 그런다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복을 주셔. 구구구구구 달려보면 먹이 막 준다고. 이게 그 부흥의 주제였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겸손히 받아야 된다. 순전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별소리 안 하고 그냥 듣고, 그분한테 기도까지 받겠다고 와가지고, 내가 그때 돈도 없는데 새벽 1시에 택시 타고 학교 올라면 밥값도 없는 학생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질없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여기 어디 가면 금식기도원 있죠? 저기 큰 교회 사는. 거기 가서 기도도 했어요. 99년도. 예. 기도원에 그 현수막 붙여놓은 것도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때 나는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예배드린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죠. 그러나 그런 신앙 정신,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돼서 전부 다 막 복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때 한참 유행했던 TV 광고들은 뭡니까? 부자 되세요. 교회가 그대로 카피해갖고 온 것이지.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오히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가 되면서 우리가 새 100년을 시작하면서 100년 전 붕, 평양의 대각성,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래야 될 것을 전부 다 복타령만 했다고요. 아마 우리 교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체적인 붐이었으니까요. 그래서요.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가요? 2000년대 들어서 더 와그르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목회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성공자들의 성공담을 사례로 그거를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왜 예수님의 증언을 받으면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내 목숨을 걸고 인감도장 찍은 것처럼 인을 친 것이 되는가? 예수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고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신성으로 1장에도 보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신명기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니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그에게 명령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가 너희에게 다 말할 것이다. 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다 들이. 요한이 또 이렇게 말했죠.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내리는 분을 보면 그분인 줄 알아먹으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셔줬답니다. 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올라갔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했어요. 선지자들은 성령이 임할 때도 있고 안 임할 때도 있었어요.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그들은 인간적인 삶을 살기도 했고 그냥 개인적인 그런 대화도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한량 없다는 것은 단 1초도 또는 요만큼도 빈틈이 없이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완전히 성령에 충만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물을 넣어놓고 불을 떼면 수증기가 꽉 차죠.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빵빵하게 살짝만 뻥 터질 것 같이 예수님은 성령이 그런 충만한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사건이 예증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남에서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따지죠. 이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냐 어쩌냐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누가 너를 눈뜨게 했냐. 그러니까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뜨고 보니까 예수라 하더라 그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너 눈뜨게 해준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선지자요. 그러니까는 이 인간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모세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알거니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한 줄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니 하나님이 보내시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앙인데도 뭐라 그러냐면 소경의 눈뜨기를 보고도 이 사람은 어디서 온지 모른다. 모세는 어디서 온지 안다 우리가. 근데 이 예수라는 인간은 어디서 온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눈뜬 자가 뭐라면 나는 모세가 소경을 눈뜨게 했다 소리도 못 들었다. 모세보다 큰 일을 했는데 너희가 이분이 어디서 온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33절, 31절, 33절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일을 못하고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이 눈뜬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 선지자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일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말 때문에 더 깨닫게 됐어요. 모세도 못한 일인데 당신들은 모세는 어디서 온지 안다고 한다. 근데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이가 어디서 온지 모른다. 유대인의 선생들은 당신들이 나는 알겠다.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가 아니면 이런 일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 이 일은 정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진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지요? 나중에 눈이 어두워지면 제가 그때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어떤 예언자도 예언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의 사정, 속의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는
사람도 사람의 영이 사람의 속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속을 아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의 것을 성령이 알려주는데 한량없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의 것을 말 그대로 한량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골로새 2장 9절에는 뭐라 표현하냐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런 거예요. 신성의 충만이. 대단한 선지자나 사도들 중에도 이런 표현이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신성의 충만이 네 안에 있다. 이거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진리는 얼마나 정말 신비롭고 오묘합니까? 손수건만 가져와도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런 역사를 두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성령을 한량없이 주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게 이겁니다.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그 한량없이 부어지는 성령으로 무엇을 하셨냐?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33절도 그의 증언을 받는 자. 32절도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죠? 31절에도 만물 위에 계신 분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을 말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죠? 물론 여기 31절에는 땅에 속하는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해서 이 땅의 사람만 말한다는 말이 붙었지만 이 말은 곧 위에서 온 분은 뭘 말한다는 뜻이죠? 위의 것을 말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31절부터 34절까지가 전부 다 뭐예요? 말이에요. 말. 예수님이 하신 증언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한량없이 육체로 가신 예수님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기적을 행하셨고요. 우리가 나중에 죽고 주님 앞에 가거나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때는 우리 육체는 병과 사망과는 아무 상관없는 변화된 육체를 입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먼저 변화되는 것은 성령이 바람으로 불어와 먼저 변화되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하는 말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있으니 참 잘한다. 너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바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세상의 여러 실용성을 따지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줄 모르지만 그들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영으로 구성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만 보고 있으니까 육적 실용성만 따진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전적으로 영이고 전적으로 육인데 50대 50으로 쉽게 말할게요. 그들은 50의 영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육의 실용성을 따지만 기껏해야 50%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구원을 받으면요, 이 육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있죠.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의 말씀이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을 얻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참되십니다라고 우리 쪽 인간의 화답,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이 합하다고 하는 화답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요한은 역시나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토록 요한은 예수님을 강하게 외쳤고 그의 전생을 통해서 외쳤는데 아까 그 미국 목사님 얘기 들어봐 보세요. 미국의 수많은 텔레비 부흥사들, TV에 나온 부흥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그의 인생에 없어요. 예. 여기 한국 교회 목사들이 전부 다 미국 견학을 갔다고요. 막 크리스탈 교회니 무슨 교회니 막 다 견학하는데 지금 그 유명한 교회들 전부 다 부도 나고 넘어간 거 아십니까? 부도가 그 교회의 영성을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부도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부도난 이유는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미국의 세속주의, 번영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번영 이꼴 하나님의 복 이꼴 복음,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따라가면 한국도 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고요.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것인데 세상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더 앞질러서 가겠다고, 이거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 분들의 증언을 좀 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을 보고, 요한은 지금 쇠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 요한이 자기가 뭐랍니까? 나는 쇠하는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쇠하는 자의 말을 듣습니까? 그죠? 쇠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의 말을 듣는 것이 진짜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 얻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그런다고. 근데 이 세대는 어떻게 해요? 큰 교회 가서 거기서 이야기 다 들으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 세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제발 사람의 이 세속적인 관점을 좀 바꾸시라고 그 말이에요. 자기를 두고 자기는 쇠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쇠하고 있는 요한의 말씀이,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기록된 요한복음에 있으니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제 생활에도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 생활에도 부자 아닌 교회도 유명하지 않은 목사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은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엠모 교회가 부럽고 저기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가 부럽고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가 부럽습니까? 그 중에 훌륭한 신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요. 요한은 결국에는 따라오는 사람 없이 나중에 옥에 갇혀 죽어요. 목이 잘려 죽어요. 그런데 진짜 요한과 함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간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금과 은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들이 금과 은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저기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도 돼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도 우리는 아직 성경적 사고, 성경적 가치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이 세대는 정말로 성경과 거리가 먼 세대입니다. 아주 처음부터 그냥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한 장을 읽고 입에 그냥 곱씹어 삼키듯이 그렇게 먹지 않냐면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증언을 받으라. 그는 자기의 이름을 쓰고 인간도장을 찍고 이제 하나님은 모든 행사와 말씀에 옳으시다, 참되시다고 말한 자 같으니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또한 너는 의롭다 인정해서 구원할 자입니다.